다시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피라스카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전해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18번째 메시지, 제목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몇몇 형제들과 교통할 적에 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는가? 사단이 이 우주에서 반역을 하고 타락을 하고 사람이 또한 그런 악이 들어오며 그런 혼돈이 온 우주에 생기게 되었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없는 육신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러나 죄를 죄 없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요 또한 긍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녀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십니다. 예수는 죄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뱀이 여인을 속였을 적에 먼저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것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뱀은 짐승 중에 가장 사악한 그 뱀이, 그는 사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여인을 속였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는 온 세상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떨어졌습니다. 꾀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봤을 적에 아름답게 보였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지식을 얻었고 그 음식을 이 열매를 먹은 다음에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그 말씀을 어기고 사람은 범죄했고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23절,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두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이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형제들에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관념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 우리들은 타락을 인하여 여자를 핑계댑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에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 여자들 때문에
인류가 고난을 받고 있다.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저녁에 내가 자매들을 구속합니다. 여인을 통해서 타락이 왔지만 또한 구원 또한 여자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봅시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단수로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약속합니다. 뱀에게 속임을 당한 그 여인을 통해서 후손 한 씨가 주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며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남자들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자가 참석했다면 주님이 죄가 없이 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여자로부터 왔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볼 적에 주 예수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그 여인, 처녀 마리아, 이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습니다. 20절.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죄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욱더 당신에게 빛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걸 다루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율법이 병행합니다. 율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처리하십니다. 곧 죄 있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특별집회 기간 동안에 보여준 그 그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나 죄가 없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은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는 죄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참석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라이프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내가 라이브를 했는데 거기서 자매들을 돌보고 이런 교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 여인에 대해서 내가 교통을 했고 처음에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인을 만났습니까? 여인만을 만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여인을 만났습니까?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참으로 내게 주신 그러한 내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지금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돕는 사람 이 남자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걸 동의하는 자매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남자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지럽히고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돕는 배필은 모든 것을 걱정합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인, 바로 여인입니다. 그건 이 세크레타리아 또한 가정주부고 여자는 또 뭐죠? 이제 엄마가 됐습니까? 이제 어떤 엄마입니다. 여자가 또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간원이요. 가방도 싸주고 연하 형제 어디 있습니까? 연하가 나와 함께 북쪽으로 여행을 자주 갑니다. 나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챙길 줄 모릅니다. 그 형제는. 혜진이야 그 아내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갖다 준비해 줍니다. 혜진이가 이걸 잊어버렸다. 저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너는 뭐 한 거야? 너 가방. 나는 가방 차릴 줄 모른다. 내 아내가 모든 옷과 그 침대에 놓고 이제 미안하지만은 바스도 챙길 줄도 모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을 돕기 원했습니다. 아담은 혼자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그래서 다른 말 많은 것을 행함으로써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자를 돕는 것입니다. 아시스 형제요, 내가 말이 옳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방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운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건의 모든 걸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자매들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타락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갈빗대, 그 남자로부터 그것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내가 학생이었을 적에 나는 어떤 그 레퍼블릭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이 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같이 저 집세를 내고 같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가 없이는 마치 우리 삶은 그러한 장소와도 같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요. 내가 그때 거기 같이 있던 그 남자가 매일매일 그 수염을 깎고 매일매일 그 저희 수염 그 깎은 거를 그냥 땅바닥에 놔두고 치우질 않습니다. 반스가 저기 있고 윗들이 저기 있고 그 신발은 양말은 저기 걸려 있고 참으로 아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매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집에 가서 잠언 31장 10절 지혜로운 자매. 이런 자매는 있지 않습니다. 이 이성적인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모든 걸 행합니다. 모든 것을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GS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다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숙한 여자가 누구죠? 누가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사람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킴 제임스는 좀 더 설명을 잘합니다. 내가 이것을 열어서 킴 제임스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이런 여자가 있으면은 남편이 믿고 그리고 궁핍함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그 본이 되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항상 선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내가 킹 제임스로 직접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떠한 이미 만들어진 옷을 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고 그런 양털로서 가죽으로서 그것을 꼬매서 옷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상고와 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멀리 가서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이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양식을 가져오며 장을 보는 것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의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런 여인을 보십시오. 밭에 간품을 사며 집 사람들이 그 식물을 나눠주며 음식을 항상 준비합니다. 화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으로 내가 자매들을 칭찬합니다. 또 화면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그리고 또 이 옷들을 만들고 양털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번 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 남편 돈이 아니라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교회는 오늘날 이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길로 나가서 우리가 건서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교회는 집회하고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같은 얼굴만 봅니다. 20명, 30명 각 교회마다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요. 내가 몇 절에 있죠?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런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곰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이런 자에게 동역합니까? 참된 금식은 바로 이러한 길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고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합시다.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들 형제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여인의 남편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이런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도록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남편입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렇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자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교회는 모든 걸 준비함으로써 음식을 준비하며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옷과 음식을 공급하며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을 돕고 이 영역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요. 잠언 31장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고 상고에서 맡기며. 참으로 가장 좋은 옷, 그걸 치장한 그런 옷이 아니라 바로 그 힘이 있고 존귀한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열어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돌아보아 게으르지 않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렇게 게으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경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것도 거짓되고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육신적인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몸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육신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잘 돌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러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에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이러한 열어서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여인들의 자매들의 그 역할을 어떤 쪽에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놔두지만은 주님이 교회에게 가치를 두는 것처럼 교회는 오늘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돕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도록 우리 마지막 세대인 우리들, 계시록 시대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러한 군사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에 것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이 백성이 참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날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년들, 그런 사춘기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선물, 아들을 위한 선물, 그것은 아침 이슬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의 청소년들, 사춘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는 걸 인하여 나는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 나이가 많은 내 손자 13살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씨앗비로 가라고 말합니다. 나이 먹은 차들이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는 내 손자들, 다른 세대들이 모두가 하나님 손에 유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가? 요셉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남자라면 여기 참석이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내 여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네 여인이 있었지만은 다섯 번째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다섯 번째 여인 마리아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갔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다섯 여인 가운데 다섯 번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 구절들을 읽을 적에 이건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읽을 적에 이해하며, 그렇지만은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떤 천사가 와서
이 저녁에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남편도 없고 남편과 자질하는 그러한 처녀였는데 천사가 와서 너로 하여금 어떠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럴 적에 두 번 생각해 보면은 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볼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누가 이런 스토리를 믿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여기 당신의 종이 있나이다. 마리아는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축복받기 원하면 단순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십시오. 복잡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어떤 말씀을 당신에게 말할 적에 당신은 의무를 갖고 물어보고 받지 않고 그렇다면 축복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순수하며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당신에게 말할 적에 여기에 당신의 종이 있나이다. 여기에 당신의 여종이 있나이다. 우리는 단순합시다.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오로지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행하며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럴 적에 오로지 축복만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복잡한 많은 형제들을 봤습니다. 이 길에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합시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내가 처녀인데 내가 수태를 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당신이 이런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그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다시금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22절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형제들이여 보십시오. 타락한 사람들은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인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참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처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 순간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후로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너무나도 교통할 것이 많습니다. 이 여인, 처녀 마리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뱀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 가져오고, 왜냐하면 그의 보좌,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착취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그렇지만은 내가 마지막 메시지에 교통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의 결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5절을 볼 적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어떻게 메시지를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시다. 주예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1절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인 바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 아이가 사단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할 애를 낳는데 그러한 하나님 모든 백성으로 예표된 이 여인 이제 임신을 하며 임신했습니다.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내아이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끝낼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나 사내아이는 그 전에 게을난 전에 낳고 들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내아이의 해산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사내아이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바로 이 사내아이가 바로 온 세계를 속이는 자, 꿰는 자, 하와를 꼰 그 뱀이 오늘날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꼬이고 있을 거야,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이겨낼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단과 그의 왕국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영역에서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그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사단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우리 타락의 성분이 우리 혼에 있습니다. 뱀의 그 독이 우리의 혼을 더럽혔습니다. 데몽이 우리 안에 있고 레비아땅이 우리 안에 우리 혼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또한 로마서 6장 6절을 볼 적에 옛사람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 3절에서 볼 적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분이 오실 적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로 사내아이,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내아이에게 참적하기를 원하며 적을 무찌르고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세대 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옛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오늘날까지 쓰임받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0점으로 돌이키고 오늘부터 나는 이 땅에 속한 영역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영 가운데 살기 원하며 주님이 매일매일 나를 부활로 높이시고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살며 영의 영역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는 한 면으로는 예수요 또 다른 면으로는 사내아이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을 볼 적에 나는 이 구절을 이 시편 2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주예수요. 시편의 선자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은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책에 감춰 있는 예언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8절 9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려 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내아이를 통해서 그분이 열국을 다시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 쪽에는 이게 원어로 볼 적에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으라는 것은 사단과 그를 쫓는 자들에게만 심을 쓰시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단과 쫓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아주 강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적에는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 부수는 것 같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보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산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3편 여기서 하나님은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군인이 되기 원합니까? 사내아이를 산출하는 이러한 군사들, 사내아이가 사단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걱정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대환란을 거칠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면 당신이 대환란 가운데서 늦게 또 들림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군대에 참석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에 오는 그런 접촉된 사람들을 양육하며 내가 길로 갈 수 없지만 나는 양육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아주 그냥 다 완전히 군인으로서 참으로 과격하게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거기 뭔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당신과 나는 그렇게 담력이 있지 않고 그들처럼 군인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기도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전진합시다. 이런 예언이 어디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주 예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패할 바 되리라.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베테 형제,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은 실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가까운 것은 그것은 이사야의 그 아들 7장 2절은 말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대왕 아하스 때 아람왕 루신과 로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도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아수르 왕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연합했습니다. 북쪽 나라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반대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놀래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유다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합쳐서 유다를 반대합니까?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겁이 나느냐? 어쩔 줄 모르느냐? 하나님에게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로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아름답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뭔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징조를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새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 하느냐? 너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 너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두 왕이 합쳐서 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이라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그 징조 먼저 이사야 8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3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아이는 먼저 이 그 징조 예언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와서 유다를 안 좋게 하길 원했던 그 두 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죄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로 잡혀갔었는데 유다 왕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6절은 말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이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라. 7장 16절, 그 17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을 땅에 피한바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집에 임하게 하리니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에프라임은 북쪽 나라고 유다는 다윗이 그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들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투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많은 군들이 가득 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원에 온 삭도꽃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네는 젖이 많으므로 버도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와 버도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향극이 날 것이라. 유다 나라도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이며 아수르 왕이 그 칼을 대므로 머리는 영광을 예표하는데 머리를 깎을 것이요. 머리털은 또 힘을 말하며 존귀함을 말하는데 그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할렐루야 처녀로부터 나와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구절의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천국의 왕이 오신 다음에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오시고 그렇지만 그는 죄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시험을 받으시고 13절 나사렛을 놔두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4장 15절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빛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참으로 흑암에 있는 백성 그들이 큰 빛을 봤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을 흑암 가운데 살며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참으로 회개함. 반복합니다. 이것은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짓는 삶을 살고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들은 다음에 180도 돌이켰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을 돌보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돌이킴.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위험한 장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는 베몬과 레비아탄. 이 두 짐승은 매우 강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철회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을 바꿉시다. 회개합시다. 하늘의 영역으로. 그분은 하늘에서 다스리기 원하며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갑시다. 천국의 왕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로 돌아가서 주예수여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권위를 갖고 이것을 선포합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 군대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지 않지만은 그분이 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군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이여, 내가 이렇게 비하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나는 브라질 사람, 브라질 축구와 삼바의 나라. 주 예수여. 항상 멸시를 받습니다. 브라질에서 무슨 좋은 일 할 수 있겠는가? 다양제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적에 거기 같은 전 세계 동역자들이 생각하기를 브라질에서 1984년에 이상성님이 여기 있으면서 형제들이 찬송을 부를 적에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심의 그 축복을 교통했을 적에 미국 형제들이 보이기는 반응이 브라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 거기 경감도 없고 그냥 내일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멸시받는 땅. 그렇지만은 형제들이여, 마지막 때 주님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어디죠? 먼저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른들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대륙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 우리에게 불붙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륙, 유럽에서도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유럽도 미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거기 어떻죠?
상황이 트라스칼라, 센트로 데 멕시코, 멕시코 중심 그 땅은 무릎 꿇지 않은 땅입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400명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500년 전에 그러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때가 왔습니다. 라스칼라스, 거기에 권서인들, 다이나믹한 권서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스칼라로부터 온 멕시코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멕시칸 군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사나운 백성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모자만 쓰고 다니는 물만 마시는 그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온 대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급하십니다. 이 백성,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빛을 가져가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백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성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또한 더 더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함을 나누는 때와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돌보는 그물을 치고 쌍팔 지역에서는 매일매일 100명 이상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저리로 보냅니다. 자매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명 이상. 주님이 우리의 돌봄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팔을 거두고 나는 길에서 돌볼 줄은 모른다 할지라도 보고 못 전한다 할지라도 돌볼 줄 압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함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죄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라. 의의 태양이 일어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냄으로 밟을 것이며 밟은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그 갑옷과 복장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에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실제를 교회 생활 가운데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적에, 어둠에서 데려오고 살 적에,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그 진노를 우리가 밟음으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제 장화를 벗고 피가 묻은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묘한 6절에 왔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습니다. 이는 한 아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이러한 모든 압력을 그 어깨에 정사로 메으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런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이 전쟁을 할 것이며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적의 공격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싸움과 많은 압력과 눌림, 흑암의 권세와 이러한 악의 영역이 심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그 음으로부터는 공격을 우리는 보급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신 왕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는 주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일어날 적에 모든 적들이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임금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참으로 정사와 권세와 평강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러한 통치 밑에 있기 원치 않습니까? 그럴 적에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하는 이러한 복음, 천국 복음,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돌볼 적에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정돈시켜 줍니다. 혼동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양 없는 목 잡는 양과 같은 자들을 온전케 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적에, 그러한 모든 이러한 복음이 전해질 적에 그들의 삶이 정상화되며 정돈됩니다. 이걸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혼동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걸 정상화시킨다면 어떠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정상화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아들, 이런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아들을 하나님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적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아무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어디 있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유일한 길, 영생을 갖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Eu 나는 오늘날까지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피라스카바에 옛날에 있을 적에 이러한 구절들, 이것이 나를 만졌습니다. 나를 감동되게 했습니다. 나는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분이 바로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참으로 모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모사이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에게 뭔가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칠 권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누가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리요? 지혜와 지식을 부여함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끝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날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누가 이것을 외우고 있죠?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언약과 약속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었을 적에 영생을 받았고 또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1장 1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는 너희 없이는 내가 오랫동안 있을 수 없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가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그는 부활 가운데 다시 돌아오십니다. 가지만은 오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는 가지만 오십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적에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일을 가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로 돌아올 적에는 성령으로 올 거다. 이 성령으로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며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인 아버지 안에 있게끔 할 수 있다. 이것이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16절 모든 귀한 구절들을 뛰어넘어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해가 갑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제자들이 알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일.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 예수여. 기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것을 많이 교통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갔을 적에 죽음으로 가셨고 그분이 부활로 오실 적에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헬라어로서 공기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공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공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것의 실제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생명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 안에 있고 우리와 매 순간 같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으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역을 바꿉시다.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 말고 육안에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육안에서 자신을 대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 안에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형제가 속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 영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 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또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엠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명한 생각 아닙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이어서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육신의 이 땅의 영역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17절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형제들이요 의가 뭐죠? 우리의 사람이 이야기 위해서 의는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에 향하여 올바른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는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은 그분의 보호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를 말합니다. 의가 있으면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은 나라입니다. 견고한 의. 그렇지게 그 나라가 진동치 않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평강, 의가 있을 적에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전함이 있고 평강함이 있습니다. 의가 있을 적에 또한 평강이 있을 적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견고합니다. 이 나라는 아주 진동치 않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진동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세 구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물을 안 마시고 교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왕이 모든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자면은 그러나 복음이 전할 적에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동역하십니다. 주께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그분은 멀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갇혀 있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적이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적에 우리가 길에 있을 적에 특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이 3절 어떻게 끝나죠? 내가 이제 끝내기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인데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이 친히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 삽입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데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제 나는 여기 형제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모든 그들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엠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메시지 처음 부분처럼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돕는 여인들, 남편을 돕는 여인처럼 남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집을 돌보고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돌보고 모든 자녀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에 농사하며 포도원에 가서 일함으로써 어느 날 주님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이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